사사기 16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근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근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 근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성, 국어사전의 사전적 의미는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근본적인 성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근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근성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이지만 우리도 세상을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지만 동시에 세상에 노출되어 세상 가치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근성이 세상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근성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천차만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그리스도인의 근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근성을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삼손을 통해 배워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근성을 오늘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가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 그는 육체적인 욕망과 또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하며 살았던 어쩌면 일반 사람들하고도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과연 이 자가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이 맞나? 정말 이 자가 하나님께서 고르신 사사가 맞나 할 정도의 행동과 생각을 보여주던 인물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렇듯 세상을 좋아했고요.
또 자신의 본성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포기하지 않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가 잠깐은 세상 쪽으로 이렇게 삐뚤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교정해 주시고 다시 방향을 잡아주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도 이 본문의 전체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삼손의 인간적인 욕망으로 사실 시작하게 됩니다. 들릴라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 잘려 나아가게 되고 여호와의 영이 그 이유로 인하여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블레셋을 통하여 두 눈이 다 뽑히게 되고 결국에는 블레셋의 노예로 전락하는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앞도 볼 수 없고 자랑하던 힘도 낼 수 없는 그의 처량한 이 모습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사사의 모습이 아니라 블레셋의 장난거리, 블레셋의 농담거리에 지나지 않던 인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우상인 다곤신을 위하여 제사를 하고 또 그들끼리 즐거운 축제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다곤신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요, 당시에 곡식 그리고 다산 그리고 풍요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던 신이 바로 이 다곤신입니다. 당시 이 다곤신의 위치를 우리가 역사사에 좀 살펴보게 되면 다른 우상들보다 조금은 하위 계급이 아니라 상위 계급에 있었던 우상이 바로 이 다곤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그 승리의 그 축제에서 고백을 했던 고백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그들의 힘과 능력에 대한 위대함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에 대한 확신과 찬양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해 농담 따먹기 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취급하며 이들은 이 축제를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조금씩 고조가 되고 또 이 분위기가 클라이막스로 갈 때쯤 이들에게 삼손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즐거움 가운데 그들의 재미 가운데 그들의 볼거리 가운데로 취급당하던 그 삼손을 그들 가운데 불러내게 됩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라고 하면서 이 두 눈이 다 뽑히고 머리가 다 깎여버렸으며 그 당시에 가장 처량했던 그 삼손을 그들 눈앞에 데리고 오게 됩니다. 심지어 삼손은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 올 수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삼손을 데리고 올 때에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축제가 좀 심심해졌으니까, 조금 따분해졌으니까 우리 앞에 삼손아 한번 재롱 한번 부려봐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힘이 다 빠진 너 삼손아 힘을 좀 더 내보면서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이 시간을 가장 재밌게 한번 만들어 봐라 라는 심리로 삼손을 부른 것이죠. 앞도 보이지 않던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한 아이의 이끌림에 기둥을
잡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듣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말들이 그 삼손의 귀에 많이 들렸었을까요? 조롱과 욕과 또 이스라엘을 깎아내리는 말들과 또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말들이 그의 귀에 다 들리지 않았을까요? 삼손이 기둥을 붙잡으며 들렸던 그 하나님에 대한 모독, 하나님에 대한 치욕적인 놀림, 이 이야기를 들으며 삼손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 넘어가듯,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가듯 아마 그 기둥을 붙잡으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달았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야 되는데,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구나. 라는 그 절절한 그 마음이 삼손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한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던 삼손의 고백,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삼손은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제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이 상황이 가장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마지막 나에게 지금 이 응답,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어려운,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오늘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비록 그의 삶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실패에 가까운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간절한 고백을 통하여 그의 믿음과 또 그의 의지가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근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 상달된 이 하나님의 근성, 이 하나님의 근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삼손은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응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꼭 필요한 마음이다, 꼭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상도 모든 사람들에게 근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근성입니까? 야,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 근성, 세상의 성공과 또 세상에서 돈을 잘 버는 거, 그리고 권력과 수많은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며 얘들아 포기하지 마라. 얘들아 끝까지 버티면, 너희가 악바리로 버티면 너희 성공한다. 너희 근성을 가지고 너희가 돈 잘 보고 싶은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면 너희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근성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그런데 지금 너희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을 믿고 있는 지금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왜 우리가 세워놓은 세상적 근성에 지금 따라오고 있지 않니? 미련하게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이야기를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삼손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근성은 무엇입니까? 삼손이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고 자신의 상황도 최악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밖에 보이지 않고 나의 더러운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삼손은 그의 시선이 세상에 있지 않고 나에게도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그의 인생 가운데 삼손에게 무엇을 남겨주셨냐면, 삼손의 그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삶에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삼손의 삶 가운데 드러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그 많은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삼손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사랑의 흔적이 삼손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악의 상황인 오늘 본문에서도 삼손은 자신의 옛적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그리고 부르짖는다라면 역사하신다라는 그 의지가 결합되어 하나님의 근성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에 감동하여 응답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항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8월 말부터 진행되는 우리 응답 부흥 성회입니다. 이 응답 부흥 성회 너무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히 이 집회에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이것은 타협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타협할 점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오셔야지 하나님께서 오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그냥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확실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집회가 시작되기 전 이 남은 몇 주가 남아 있습니다. 이 몇 주, 지금 나의 근성은 세상에 있는지, 그리고 나의 근성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는지, 나의 근성이 그리스도인의 근성으로 지금 바로 그 방향성이 바로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에 합당한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힌트는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응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여 주실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삼손의 응답 어떻게 받았습니까? 자신의 더러운 모습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 다른 말로 하면요, 거룩함의 회복을 삼손은 하나님 앞에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함을 가지고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면 그냥 하고 아니면 말고 라는 그런 약한 마음이 아니라 이번 한 번을 강하게, 이번 이 마지막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에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 의지가 살아있을 때 주님은 그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 거룩함에 대한 회복, 그리고 강력한 의지,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준비할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성회를 앞두고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이렇게 부족했던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었기에 이렇게 큰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흔적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을 추억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우리 응답 부흥성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거룩함의 회복과 그리고 은혜를 붙잡는 그 의지, 하나님 이번 이 응답 부흥성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 응답 부흥성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의지를 가졌나 싶을 정도로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이 응답 부흥성회를 함께 기도로 준비해 나아간다면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이 성회 기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간증으로 우리가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로 준비하는 이 시간 함께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은혜를 침노하듯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이번 한번 우리가 이 은혜 응답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그 준비를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응답으로 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